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아멘.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께서 우리 새롭게 하십니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아멘.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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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그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아멘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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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함께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히 거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은혜 가운데로 예배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5월 가운데 저희 중등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햇빛이 뜨거운 날에는 그늘과 바람이 되어 쉼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 추운 밤 가운데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중등부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식지 않고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을 형통하게 전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아이들 가운데에는 오늘 말씀에 마음과 생각들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저희가 만나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친구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랜만에 안 온 것 같은데 쟤는 혹시 오랜만에 온 친구? 네, 저쪽에 있고요. 쟤도 오랜만에 온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듣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온 친구들, 그리고 자주 오던 친구들,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축복송을 한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이 시간 선생님들께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향해서 손을 뻗고 다시 한번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선생님들께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계시고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향해서 함께 손을 뻗고 축복송 한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된 광고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예배당 예배 마음껏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네,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가져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케어 출석 체크도 이제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계속해서 예배당에 참여하는 친구들, 그리고 영상 예배, 줌 예배, 가정 예배 함께 하면서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연락이 되고 소통이 되는 친구들은 꼭 엔케어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헌하실 때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적어서 봉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주 5월 22일은 이제 저희가 학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부모님들을 위한 예배는 아니에요. 부모님들을 위한 예배는 아니고 그저 부모님들께서 함께 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 초대장을 나눠드렸어요. 굉장히 이쁘죠? 네. 초대장 뒷면에 보시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추천 번호예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 저희가 이제 좀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그때 이 추천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드린 이 초청장은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꼭 가져오시거나 내가 좀 잃어버릴 것 같다 하면 미리 뒤에 요 사진을 찍어 놓으셔가지고 나의 번호를 증명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예배당에 못 왔으니까 줌으로 드리겠죠. 그 친구들이 다음 주에 오셔서 이걸 따로 받으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 오셔서 제 카운터에서 말씀해 주시면 이 카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스테이션 워십 광고입니다.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5월 28일 토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간 5층 4시에 저희가 파워스테이션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또 저희가 선교에 대한 마음도 품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 피난민들이 가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해주시고 오시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셔서 한번 그 어떤 상황인지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이 안 되셔도 조금 시간을 잘 만드셔서 함께 오셔서 예배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꼭 예배 후에 교사 모임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가 찾고 있어요 지금.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2세야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세 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에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의 고인 물마저 다 말려 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시간 김동규 전도사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벤츠입니다. 벤츠. 제가 이거 갖고 오려다가 저희 아들들한테 혼나가지고 막 붙잡는 걸 갖고 가지 말라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쮸로 회유를 해서 간신히 이제 트렁크에 실어서 갖고 왔어요. 벤츠 다 아시죠, 여러분들? 독일의 유명한 차량 브랜드입니다. 좋아 보이나요, 벤츠? 여기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지금 뭐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당근으로 나눔 받은 거예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주의라고 얘기해요. 그 물질주의가 뭐냐면 더 비싼 집, 더 좋은 차, 외제차, 그리고 돈만 벌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한 가치관에 물든 세상을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참 행복이다. 어떠한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이제 물질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현 시대를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읽었어요. 이 18장, 이 열왕기상의 18장에 대한 시대적 배경,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잠깐 나눌게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있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가장 역대 최악의 왕으로 꼽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 아합을 표현하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극악무도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 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 여기 보면 이세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세벨.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이 뭐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시대로 갖고 오면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신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음란함, 성적으로 타락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 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주의고 음란함으로 가장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세벨도 가장 악한 이제 여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없었던 그 우상 이방 신들을 이제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아합과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이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악행 가운데에 본문의 앞장인 이제 17장에서 엘리야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뭄이 시작됩니다. 아합의 악행이 더욱 극악무도해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내가 그 땅에 이슬도 없을 것이며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18장 1절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에서 그렇게 가뭄이 예언되고 3년째 되던 해에 1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말한 거죠. 너 아합한테 가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그 3년 동안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3년 만에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풍요의 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바알, 그 풍요의 신이 화가 나서 이제 엘리야의 그 예언을 듣고 화가 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나, 또는 그 바알이 잠시 이제 뭐 쉬고 싶다거나, 또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반박은 이러합니다. 당신들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었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반박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설정 가운데 가뭄의 원인을 밝혀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뭄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각자가 믿고 있는 신들 중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 어떠한 신이 참 신인가를 분명하게 가려지는 대결이 바로 오늘 18장에서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 요구를 충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담대함을 보였던 엘리야. 네,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그리고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열왕기상 18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소 2마리를 가져와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1마리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를 위에 부으라. 지금 엘리야가 제안을 하나 하죠. 여기 제단을 만들고 여기에 소를 각을 떠서 제물을 올리고 거기에 나뭇가지들을 올려서 우리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바로 참신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대결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모든 이들이 동의했고 그 제단에 이제 나뭇가지와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먼저 바알의 추종 세력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막 나가가지고 그 제단 둘러싸서 이제 날뛰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막 자신들의 몸을 긁어서 막 상처 내고 옷도 찢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딱 한마디를 하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어디 갔나 보다. 아니면 좀 바쁜가 보다. 아니면 깊은 생각에 잠겼나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백 명 앞에서 엘리야가 지금 바알의 그 세력들에게 비웃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깡입니다. 깡.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믿음인 거죠.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무언가가 엘리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알 신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무대에 등판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추종했던 그 세력들이 난리쳐 놓은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너무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죠. 우리 33절을 볼게요. 33절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저는 캠핑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캠핑하는 사람들은 불멍을 진짜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거기에 불을 지피고 그 앉아서 그냥 그 불멍 그냥 불을 보고 멍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불을 지필 때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으죠. 저희 가서 나뭇가지들도 모아와 하면은 젖은 나뭇가지들을 갖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젖은 나뭇가지는 불이 잘 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갖고 와서 불에 태우죠. 엘리야가 한 행동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될 그 나뭇가지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제단에 다 적셔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파놓은 구덩이에 그 물이 가득 넘치도록 부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엘리야가 한 행동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행동은 뭐냐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거기에는 불이 떨어질지언정 불이 잘 붙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일단 나뭇가지의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간 거예요. 불이 붙지 않는 상황을 만든 거죠. 마치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신 것. 로마서 5장 잠깐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보인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 엘리야도 동일하게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사라가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분명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과 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여지가 있지만 엘리야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바알의 세력들 앞에서 이 담대함을 보입니다. 불이 붙어야 할 제단에 기름을 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엘리야는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야 할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물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그분께 부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그 제단에 나를 붓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내가 그린 꿈, 내 만족을 위해 내가 계획해 놓은 것,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그 가치관들, 그것들을 우리는 그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물을 부은 것은 자신의 삶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신 꿈,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8장 21절에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려서 엘리야가 화를 냅니다. 너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래? 그 머뭇머뭇거리는 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바알신 사이에서의 머뭇거림이에요. 너네 누구 믿을래? 누가 참신인지 머뭇거리지 마. 엘리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알의 추종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신을,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거룩한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결국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장 37절에서 3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 고인 물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담대함을 보인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하나님이 다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젖어있던 그 나뭇가지에 불이 붙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설프게 어렴풋이 그냥 불 조금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또랑에 차 있는 그 물까지 마르게 할 정도의 그 불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먼저 봐야만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구약을 우리가 쭉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봐왔어요.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광야에 딱 들어오니까 아 하나님 안 계시네. 아 그냥 이집트에 다시 들어갈 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 두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내 생활과 그게 안락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불편하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내 계획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유익을 쫓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내 맘대로 진짜 그냥 한번 살아보자. 내가 성공해서 그때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된통 혼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엘리야를 보자고요. 엘리야가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다? 엘리야가 바알이 바쁜가 보다. 너가 믿는 신이 자고 있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웃음의 믿음.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 세상을 따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도 비웃어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삶을 주님께 붓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오늘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는 신앙 그리고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내 삶으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붓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내 지인들한테 그리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전도사님이라고 물을 부어놨으니까 끝났을까요? 아니요. 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제 삶을 드리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계속해야 해요. 제 꿈과 목표는 이 전도사님, 목사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새로운 꿈들을 그려나갑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뭔지를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확인합니다. 저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면 그게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꿈과 계획을 그릴 때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꿈을 그리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꿈입니까?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닌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 간다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신이 누군지 아니까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아와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너네 내 꼭두각시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행복이요, 하나님에게도 행복인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놓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단에 붓는 연습을 합시다.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다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대로 하면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참 길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는 열심히 이제 놀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전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죠.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은 늘 하나님께 90, 100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나 90을 원해요. 하나님, 나 100을 원해요. 하나님, 나 이만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전사님한테 어떻게 해주시냐면 10을 주시거나 20만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만능이라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은 늘 하나님께 20을 받고 10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사님 입장에서는 더 힘들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잘 믿고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믿나 안 믿나
전혀 다를 게 없네요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찌어찌 지나가다 보니 내가 그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 10과 20이 나에겐 90이요 100이었던 거예요. 그 10과 20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사님의 삶을 하나님께 붓는 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일 만한 그 믿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바알, 그 아세라는 누굴까요? 뭘까요? 이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타락한,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우리는 돈을 잘 벌면 성공한 인생, 대기업 취업하면 성공한 인생, 그리고 우리는 죽어라 커리어 쌓는 것과 자격증을 최대한 모아서 난 성공한 인생이 돼야 돼. 나 벤츠 타야 돼.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와 이 음란한 세상을 우리는 엘리야처럼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 왜 도대체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일까요? 내 가치관과 기준이 세상에 맞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야, 쟤네 그리스도인 맞아? 야, 저거 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잖아. 교회 가서 뭐해? 라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반박하시겠어요? 엘리야처럼 반박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우리는 바알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그 우상이 내 어떠한 성공의 기준과 가치관이 된다면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그냥 주일날은 그냥 교회 오는 그냥 종교 의식이야.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전사님이 돈 벌고 막 대기업 취업하고 커리어 쌓고 자격증 따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목표지만 우리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대기업에 들어갈지라도 못 들어갈지라도, 내가 인서울 대학 들어갈지라도 못 들어갈지라도, 내가 벤츠를 타도 내가 모닝을 타도 내 인생의 성공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삶을 재단해, 내 삶을 하나님께 쏟아부은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주어진 역할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비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일하심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를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다른 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여러분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이 물질주의 시대고 똑같이 음란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게 성적인 타락이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타락이든.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누구로 부르셨냐면 엘리야로 부르셨어요. 바알을 추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한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고 전도사님이 엘리야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부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전도사님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 담대한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멋대로 다 살다가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시작 전부터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견디다 보면 뒤돌아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하셨네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닝을 타도 뚜벅이로 살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드리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분이심을, 내 삶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쏟아붓는 인생,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아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오직 십자가 능력이 그것이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며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여러분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아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이 아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을 비웃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제단에 내 삶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오니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유익을 따랐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학부모 초청 예배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지금 초대장을 남게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면, 네,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부족해가지고요. 총무팀에서 그거를 수고해서 오늘 안 오신 선생님 반 아이들한테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손을 조금만 들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안 온 친구들 3반 있어요. 3반. 그 친구들은 초대장을 못 받았을 건데 이따가 나갈 때 저기 왼쪽에 있는 총무팀 데스크에서 초대장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못 나왔지만 다음 주에 나온 친구들은 아침에 초대장을 받아서 경품 추첨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사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에